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0일 새벽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 헌신하여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며 모든 만물의 시작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된 것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자손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여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가인이 이렇게 정착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은 가인이 정착할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벌이었지요.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고 그랬기에 늘 나그네와 같이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놋 땅에 이른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약속을 무시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을 쌓았다라고 했지요. 성경에서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인이 피난처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로 성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집을 지어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그 차원을 넘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거대한 공간인 성을 쌓아 가인이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성 안에서 보호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벌을 거부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커져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라멕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라멕은 두 아내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 아다를 통해 야발 그리고 유발을 낳았지요. 또한 그의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행한 인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라멕은 살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23절을 보면 그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면서 조상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은 성과 도시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첨단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악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몇 대 지나지 않아 이제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오게 되고 또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있는 첨단의 문명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이 되는 자들이 이 가정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라멕과 같은 뻔뻔하게 살인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과 번영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벌을 가볍게 여겼지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이 만든 성과 도시는 비록 첨단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성과 도시에 죄의 결과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반하여 셋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단 2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가진 첨단의 문화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을 때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아벨의 죽음으로 끊어질 뻔하였던 믿음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백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가인과는 반대로 셋을 통하여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다른 씨, 다시 세워진 믿음의 계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록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보여주는 파괴성과 확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는 복이 가인과 셋의 자손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가진 자손도, 축복을 가인의 자손도 그리고 셋의 자손도 모두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게 된 두 자손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들의 손으로 지어 세운 성에서 악을 재생산하고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가인의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그 성 안에서 안전만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계보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무릎 꿇으며 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없는 복은 악을 재생산하고 확장시킬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그에게 무릎 꿇음 없이는,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헛된 약속일 뿐이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손으로 세운 성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악을 재생산하는 가인의 자손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셋의 자손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과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명령과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복으로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며 악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셋의 자손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보여주는 파괴와 그리고 확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죄를 제거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